오늘 요한일서 5장 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 즉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 영생이 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근거 있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뭘 전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는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죠?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배경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는 요한이 밤모섬에 잡히기 전이에요. 전이지만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이 교회를 향한 탄압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탄압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을래 사형당할래? 그러니까 사형도 그냥 곱게 죽이는 사형이 아니고 한 번에 훅 죽이는 사형이 아니고 고통에 고통을 주다가 죽이는 사형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째 배교를 해요. 배교란 말은 아이고 우리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그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 아이가.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죽는 거, 매일 탄압당해갖고 죽는 거, 이 하나님도 안 좋아할 거야. 그죠?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입으로는 내가 안 믿는다 해도 속으로는 내가 믿는 걸 하나님 알 거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으면 마지막 때 승리를 가져다 준다 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이라면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패배 아니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회에서도 승리의 이름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성공의 이름도 아니라면 굳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래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영생?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 우리가 죽어봤다가 우리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니다. 예수 안에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을 그냥 한 번에 차라리 한 번에 죽여달라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날 죽여라고 애원할 정도의 고통이라면 이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굴복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고 악하고 죽으면 눈 뜨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일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니 이걸 끝까지 참아보자 라고 하는 현실을 도망가게 하는 혹은 현실을 참아내게 하는 도구로서의 영생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된 영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도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죠. 영생이 있음.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영생 없다는 사람들에 향해서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할 함이고 그리고 올바른 영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을 피하면 천국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영생, 진짜로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이거를 지금 영생이 언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우리가 근거를 가진 확신을 가지는 거지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근거를 가진 확신이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자,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고해와 같다. 고해란 말은 엄청난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파도가 덮쳐오니 이 파도를 능히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뭐요? 절대 불가능 같은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죠? 질병, 사고, 유호, 제악 이런 걸로 막 어둠에 덮여 있죠. 거기다가 가난, 무능, 현실적인 문제에도 그죠? 죄악으로 흑암으로 덮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그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미래도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스럽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습이죠. 그래서 불신 세계 속에서는 이래도 두려움, 저래도 염려 가득 차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 그냥 약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근원적인 근거를 주시고 약속을 하신다. 근거 있는 약속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크게 근거를 이 5가지를 확신하면 너희들은 승리하고 영생이 오늘 현실 속에서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눈이 열려 보이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재 나에게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그리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완성에 뭐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몇 가지, 5가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 둘째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셋째가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용서라는 게, 그죠? 우리가 하도 이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그저 축복의 단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 라는 단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자녀 혹은 엄마 자녀가 무슨 이유인지 서로가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운 정이
미움이 무엇 때문에다가 아니야. 이게 쌓이고 쌓인 미움이 정말로 보기 싫을 정도. 엄마, 아빠, 자녀인데 안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진짜 보기 싫어. 그런데 안 보면 속이 뒤집어져. 보면 미치겠어.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러는 사이 속에 어느 날 만문을 열렸어. 무슨 계기로. 그래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 자녀가 엄마를 내가 용서해. 이러면 이 그냥 눈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뭐 집안이 진짜 눈물 바닥이 될 정도인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왜냐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내를 생각할 때마다 화나고 정말로 미치겠고 정말로 막 안 보면 보기 싫고 이제 안 볼라니 그죠? 또 안 보면 또 안 보는 대로 속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부모가 아이한테 그래 엄마는 너를 용서해 이때에 완전히 뭐 그 자녀는 엄마한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과 이런 부분들을 잘못을 진짜로 많이 저지른 거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툭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툭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거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잖아요. 이슈가 되면 더 화내지. 더 자녀 확 내잖아요. 응? 그 엄마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평생 어떻게 참아왔노? 이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왜 찔린다는 이야기지. 찔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런 와중에 어느 날 엄마가 진짜로 탁 내려놓고 아들아, 딸아, 내가 니를 사랑한다. 진짜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 용서를 자녀가 엄마의 진정의, 아빠의 진정의 마음을 알고 그 용서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집안은 그게 하루가 갈지 이틀이 갈지 모르겠지만 난리 나겠죠. 눈물 나고, 그렇겠죠.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용서의 방법으로, 그지? 그 피 흘림을 용서의 방법으로 채택하시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여기에 대한 뭐요? 확신. 그래서 너희 죄가 이제는 뭐요?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 끝이 어디예요? 동쪽 끝이 어디예요? 뭐 저쪽겠지. 저쪽 치자. 서쪽 끝은 그렇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보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의 끝에서 서쪽의 끝이 안 보이죠. 그와 같이 너희가 고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죄는 그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네 죄에 대한 거는 나는 안 보이잖아요. 몰라. 하나님 뭐라냐면 기억조차 안 하겠다. 기억조차 안 하겠다. 그거를 똘똘똘똘똘 말아서 동에서 서로 집어 던져. 그래가지고 영원히 뭐요? 돌아오지 않도록 던져버리고 내 기억에서 지워버렸어. 하나님이 그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 용서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용서를 심심하면 끄집어내지. 응? 용서한다 해놓고도 끄집어내죠. 니는 뭐 하면 니는 전에도 그랬다 이가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 그때 용서한다며. 용서한다며 왜 심심하면 끄집어내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을 못해.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이고, 어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죄를 오늘 또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 용서하시죠. 그 다음날 또 그랬어.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못 보겠어. 그렇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심에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거나 하나님 앞에의 태도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를 구한 거는 뭐요? 동에서 서가에서 먼 것 같이 네 죄를 뭐 하지 못하리라? 기억조차 하지 못하리라. 깨끗이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짓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네가 어쩌자고 이래 됐노? 아이고, 네가 어쩌자고 이래 실수했노?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아이고, 다시는 그러지 마. 용서해. 그 다음날에 또 했어요. 어쩌자고 그랬노? 왜요? 기억을 못 하시거든. 아, 진짜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의 확신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야,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은 삶에 대하여서 의욕을 더욱더 가져야 되죠. 그렇지.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동에서 서가문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박진감 있게 살아가야 되겠죠. 죄의식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뭐죠? 도전과 뭐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내가 다시는 안 지어, 다시는 지어, 이런 게 발목을 나한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용서받았어. 그러면 내가 두 번 다시 이 죄를 안 지으면 돼. 여기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축복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 축복을, 이 용서를 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빚을 갚아줬어. 빚을 갚아줬으면 내 빚을 갚았으면 어떤 의욕이 생겨요? 더 잘 살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 용서 이후에 우리는 그 축복의 도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요?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아이고, 또 죄 지었네. 또 용서받았으니, 아이고, 하나님 앞에 쪽팔려 죽겠다. 하나님은 말은 용서한다 했지만 얼마나 내를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용서의 확신이란 말은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확신은 그죠? 죄를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용서를 하시는 거는 용서를 한 이유가 있다. 용서에 우리는 용서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지어야지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지? 용서하셨을 때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죠. 그럼 새로운 시작의 축복은 새로운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그죠? 마지막에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요? 승리의 약속. 그리고 뭐요? 인도의 그 확신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구원의 확신.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무엇이 먼저 필요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죠? 영접이 먼저 필요하죠. 영접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음. 예수의 이름을 믿음.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뭔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은 세 가지가 이 한 그릇에 있잖아요. 이 그릇이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세 가지가 동시에 담긴 거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뭐냐? 첫째, 지식.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지식으로 믿지 마라. 아, 마음으로 믿으라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때 틀린 말이에요. 바울은 그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취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될까봐. 그리스도를 아는 뭐요? 지식에 방해될까봐. 그래서 지식으로 믿지 말라는 말이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어떤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피 흘림에 예수님의 그 피를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죠.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사건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역사적인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사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 되어지는 축복, 영으로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내 몸 밖에 있었던 사건이. 그렇죠. 내 몸 밖에 있었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이죠. 요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뭐요? 영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내 몸 밖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 있잖아요. 내가 구원이 됐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요. 안 믿기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은혜예요. 그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이 되려면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 그러니까 요 사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식만 있으면 좀 아니죠. 요 지식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나의 마음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 사건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이 나에게 뭐가 되지? 구원이 되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지라고 하는 내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란 말은 동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내 믿음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그 누구도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 편이야. 나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딱 붙어 있겠어. 라고 하는 뭐요? 신뢰죠. 신뢰. 신뢰한다는 말 알죠? 요 세 가지가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많은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무엇이 꼭 필요하냐? 영접의 축복의 첫째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뭐요? 믿음.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축복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죠.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더불어 살고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신뢰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그때 무엇이 해결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모든 건제가 해결이 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예,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린 거는 내 몸 안에 있던 일이요, 아니면 역사적인, 쉽게 말하면 내 몸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 몸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 이 사건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하셨으니, 이것은 뭐란 말이에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마고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죄의 결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뭐요? 예, 부활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뭐요?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면 내한테는 뭐만 살아 있어요?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뭐요? 친히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 죄를 담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뭐요? 산 사람들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그 연약함이 우리의 강인함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는 부요가 되었어요.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울이 우리가 부요케 된 이유는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뭐요? 부요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빛의 경제에 대한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 속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다. 채찍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렇죠. 채찍 맞으면 뭐가 나요? 피나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 났다 그래요? 상처 났다 그러죠. 그 쉽게 말하면 병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병듦이 우리의 병치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렇죠? 그가 채찍의 말, 그걸 보고 대속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대속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뭐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뭐 했다고요? 돌아왔나니라. 이제는 뭐요? 길을 잃은 자가 아니라 집을 찾은 자죠.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뭐요? 먼저 꼭 필요하다.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무엇이 해결돼요? 요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 확신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놓이십니까? 어떤 위치에? 그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딱 잡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자, 그러면 이 붙잡고 있는 나를 탈취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을 꺾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을 꺾을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쥐고 있는 것은, 그죠? 그 예수님이 쥐고 있는 건 하나님 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꺾어가지고 우리를 납치해갈 사람이 그 사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뭘 가지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돼요. 증거는 뭡니까? 너무 감사하죠.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증거다 이러면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흔들리겠죠. 이제 네가 능력을 이만큼 보여주면 그게 증거가 돼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죠? 우리에게 뭐요? 증거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증거는 뭐요? 딱 하나다. 뭐가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뭐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누구만 있으면 구원의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 뭐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다.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아버지의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는 요거 원했는데 조그마한 요거 원했는데 하나님은 뭐요? 아버지의 것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재 다 그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보화를 사용하는 그 근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죠. 여기 응답이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주님이 그 근세를 갖고 누구에게 함께 한다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에요.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어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어찌 될까요? 예. 에스겔서 37장 28절.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뭐가 되죠? 파수꾼이 된다. 이 축복을 받은 파수꾼이 한 번만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가 뭐가 되나요? 예. 마하나임의 축복이 되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가지는 그런 축복이 되죠. 그죠? 자, 37장 에스겔서 37장 28절 끝자리. 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그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뭐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열국 모든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뭐죠?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 성도의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계시는 뭐죠? 처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거와 성전인 것이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기도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응답의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여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 근거, 하나님의 비밀 근거에 꽁꽁꽁꽁 숨겨놨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 근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비밀 근거를 열어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추측이라도 되나요? 못하죠. 자, 이거를 꽁꽁꽁꽁 봉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근거를 하나님이 바바바바방 열어서 내 앞에서 활짝 열어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는 원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은 뭡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답, 아이고,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요런 일, 저런 일은 뭘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응답이 있어요. 용서, 아까 이야기했죠? 죄는 보응을 받지만은 죄를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동에서 썩어먹은 것 같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용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를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용서함에 감사함으로써 뭐요? 그렇습니다. 막혀 있었던 더 이상 우리가 뭐 진행 못했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뭐요? 그지? 그 우리가 늘 걸리는 마음,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에 대하여서 늘 뭡니까 위축당하고 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뭘 이루게 하세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도전하는 흔쾌히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는 막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에 발목 잡히는 거 있죠. 죄의식에 발목 잡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제는 뭐요? 너무 추진하는 축복.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새롭게 시작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대적은 우는 사자라 그랬죠? 승리의 근거는 뭡니까? 마귀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성도의 그렇다면 시험은 뭐요? 성도의 시험은 우리 이름을 단련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요?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 성도의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되면 되죠. 이는 굴복이 아닙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이죠. 근데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종할래요. 이 축복이죠. 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게 돼요. 사람이 사람의 길로 인도하면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그죠? 다 선을 이루어서, 그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연합된 축복을 딱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축복.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이에요. 잠언. 시편 잠언할 때 잠언. 3장 5절 6절. 자,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범사의 그를 인정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일,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짜증나는 일, 원망스러운 일, 그죠? 거기에 누구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인정하라. 그러면 뭐요? 우리를 마시리라? 네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요. 가는데 뭐를 딱 만나느냐면 인생의 절벽을 딱 만나요. 절벽을 딱 만났는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도 함께 하신다. 인정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보고 니 가만히 있어. 이래갖고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뭐 떨어지지 않는 이 다리를 하나님이 직접 저쪽 절벽에다가 탁 하나님의 다리를 놔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 손 탁 잡고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걸 보고 네 길을 지도하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운 낭떠러지나 어려운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세요. 그래 놓고 우리를 내 손 잡고 건너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히브리 원뜻이에요. 그때, 그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인도의 확신이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죠? 우리는 죄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고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뭐 될 수 있어요? 정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오직이라는 비밀로 우리는 뭐요? 망대의 시작의 축복을 누려요. 그렇죠. 유일성의 비밀로 우리는 뭐요? 여정의 비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가정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죠? 이정표라는 축복으로 재창조죠. 이정표라는 축복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신의 근거임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기도 응답과 용서와 승리와 인도의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파수꾼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파수꾼의 사명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 붙잡는 그런 축복에 입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또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영혼의 문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사님, 예, 베테스 근사님이 예.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 주일날 막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라고 가시던데. 왜냐면 왜 음. 전화를 내가 했냐면 내일 다락방에 음. 내일 그 예, 장례가 있어가지고 예, 내가 대전이라서 내가 예, 안 된다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전화 자체를 하세요. 안 받으셔. 그래, 예. 뭐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어르신들이 전화 하세요. 받고 이러면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 가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